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권면하여 주사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그랬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대화 가끔 하시나요? 네. 왜 그랬어?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상황이 그랬어요. 그죠? 네. 우리는 항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서는 맹모 삼천지교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죠.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던 맹자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인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사람의 행동이나 판단이나 생각을 많은 경우 영향력을 끼치고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왜 그랬어?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어쩔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고서는 다른 것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에는요,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규모가 컸고요. 또 황제 숭배를 위해서 지어진 신전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만 3군데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주다, 그리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숭배하기를 강요했던 거죠. 게다가 이게 수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안 했을 때 받을 피해는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서 너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안디바가 처형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3번째 교회를 보고 있는데요. 7개 교회 중에서 3번째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서두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정체성 속에 그 교회가 정말 지켜야 할 가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분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닌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완전하게 행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었죠. 서머나 교회는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신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오늘 보가목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성검은 어떤 검이죠? 좋은 검이죠.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그 검들보다 더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찔러 쪼갠다는 말이요, 이게 내리쳐서 쪼개고 이렇게 찌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언제 수술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수술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수술하면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아프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취하고 하는데 아프면 마취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마취 깨면 아파요. 무통주사 맞아도 아파요. 그리고 힘들어요. 수술하고 나면 체력이 떨어져요. 근데 왜 수술을 해요? 아프죠. 체력 저하되죠. 그런데 왜 수술을 해요? 건강해지려고요. 어떤 때는 살기 위해서 수술해요.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들 오면 바로 수술 준비하잖아요. 건강한 사람,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수술 받으러 들어가면 온갖 검사를 어찌 그리 많이 해야 되는지 검사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말인가요? 과도한 표현인가요?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왜 주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까요? 살게 하기 위해서. 찔러 쪼개기 때문에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당연히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게 되는 거죠. 생명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관절이라는 표현과 골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혼, 영이라고 표현했으면 그냥 몸, 그러면 그 영, 혼, 몸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건데 왜 몸은 관절과 골수로 구분했을까요? 관절이 뭐 하는 부분이죠? 연결점이에요. 연결된 부분입니다. 악은 계속 연결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걸 찔러 쪼개는 거죠. 더 이상 악과 연결되지 말라는 의미죠. 골수는 뭐예요? 뼈입니다. 뼈. 뼈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탱하는 것을 왜 찔러 쪼갤까요? 말 그대로 지탱해 주는 거면 좋은데 우리가 쌓은 잘못된 뼈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찔러 쪼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깊은 자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 아닌 내가 세운 나, 그런 것들이 깨뜨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육을 찔러 쪼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굳이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에 사무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깊은 감정은 뼈에 새겨진대요. 죄가 어디로 스며들까요? 뼈에 스며들어요. 뼈에 사무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찔러 쪼개어 내버리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믿음을 지킨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13절 말씀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안다. 거기가 어디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황제 숭배가 가장 흥행하는 수도다. 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참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침몰당하지 않았다, 물들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안티바의 이름이 참 특이해요. 안티와 파스의 합성어인데요, 안티가 뭐죠? 무엇의 반대라는 뜻이에요.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안티. 파스는 모든 것, 그런 뜻이에요. 안티바스는 이름 뜻대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각자 달라요, 그죠?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복을 담아서 축복의 개념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물론 이제 아주 이제 미신을 숭상하던 그 고래적에는 자식 이름을 막 볼품없이 값없이 지어야 귀신이 그 애들을 안 데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뭐 뚜껑네 뭐 그런 이름도 있었다고 그래요. 하여튼에 들었는데 잊어먹었네. 뭐 희한한 이름들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이제 예명처럼 그렇게 불러야 이 집에서는 저 자식을 귀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귀신이 안 데려갔다는 거죠. 유아 사망률이 높을 때 얘기예요. 그러나 정작이 이름을 지을 때는요 고심해요. 쉽게 안 지어요. 여러분의 이름 좀 마땅하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세요? 잘 생각하면 귀한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뭐예요? 현철이요. 가수 현철하고 많이 아니 저는 서현철이고요. 그분은 그냥 예명으로 현철이에요. 무슨 현자 썼을까요? 햇빛 현자, 밝을 현자라고도 하는데 이 한문이 극히 드문 한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문이 컴퓨터로 처음 제가 이렇게 검색했을 때 안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희귀 한자예요. 근데 요즘은 제대로 된 한자가 나오더라고요. 햇빛현 혹은 밝을현인데 또 철자는 무슨 철자일까요? 명철할 때 그게 밝을 철자입니다. 밝고 밝으라고. 겉으로도 밝고 속으로도 밝으라고. 근데 인생 사는 동안 너무 어두워졌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왜 부모님들이 이름을 고심하면서 되도록이면 좋은 이름을 붙여주려고 할까요?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사는 게 복이니까. 저희 어머님 이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름하고 같아요. 이게 성이 다를 뿐이죠. 근데 저는 그 이름이 너무 친숙하고 좋아요. 근데 그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끄러웠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 출석 부르면, 학교 다닐 때 출석 부르면 그 반에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5명 이상이었다는 거죠. 흔한 이름이었다. 근데 왜 흔했겠어요? 좋은 뜻이니까. 그죠? 아이를 낳았는데 봄처럼 이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움터나는 생명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봄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또 아들은 아니지만 자녀라는 의미에서 총칭인 아들 자자를 붙여준 거예요. 남존 여비 사상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남아 선호 사상에 근거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중간에 자기가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이만희가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 전국의 이만희 중에 몇몇 분들이 자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어디까지 뭔 얘기하다 이거. 이름은 아무렇게나 짓지 않아요. 사실은 그 안에 뜻이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안티바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을까요? 안티가 뭐라고요? 반대한다라는 거고요. 파스가 뭐라고요? 전부 반대한대요. 오,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이네. 아니요, 세상의 것은 다 부인하고 한 분 하나님만 예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안티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부인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안티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순교당할 때 벌겋게 달군 노쇠에 던져져서 타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14절로 16절이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그게 뭘까요? 발람이 누구죠?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선지자예요.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무리를 보면서 자기에게 위협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와요. 돈을 많이 주고요. 안 된다, 못한다 그러다가 억지로 가서 하려다가 끝내는 못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고 나면 이 발락 왕이 가지고 온 전 재물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한마디 흘리고 하나 툭 던져놓고 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그 작은 악의 씨로 말미암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죠. 또 행음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뭐 때문에? 발람의 그 뿌린 씨 때문에. 작은 것이었지만 악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발람은 왜 그 짓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라고 몇 차례를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했다고요? 돈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는 것은 뭐예요? 돈 때문에. 거기서 시작된 악의 씨앗을 그냥 방치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경계심을 너무 늦추면 안 돼요. 윤리 규범이 무너져가는 사회 속에 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깨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풍요함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 재산과 이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러면 더하는 복으로 재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더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었다고 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죠? 영지주의예요. 몸은 타락한 실체고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영혼이 거룩하고 존귀한 것인데, 영혼이 은혜를 받으면, 영이 은혜를 받으면 육체는 상관없다. 그런 논리예요.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니골라당이 그래서 황제 숭배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건 의식이잖아. 우리가 국민의례 하면서 태극기에 대해도 경례하는데 뭐 그것까지 못하겠어? 괜찮아. 그건 의식일 뿐이야. 해도 돼. 내 중심만 지키면 돼. 이런 논리였다는 거예요. 중심을 지키면 행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몇 가지 여러분에게 던졌던 그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주책이라는 거. 뭐요? 주책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또 한 부분으로서의 신앙생활 버려라. 생활신앙해라. 이 얘기예요. 삶에서도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어떤 현장에서든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해서 오늘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만 온전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을 통해서 물론 미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과 육이 따로다? 불합리한 얘기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니골라당은 그걸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이단이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편해져요. 니골라당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요. 세상에서 뭔 짓 다 하고 와서 마음만, 영만, 오 주님, 나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 이 쓸모없는 육신은 아무 상관없고 영만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켜지고 있으니 나는 천국 갈 겁니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쉬운 논리를 가르쳐줘요. 딱 맞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가보면 학벌이 좋은 사람들, 또 특히 젊은 세대들, 자기가 냉철한 이성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그 젊은 세대들이 거기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잖아요. 신천지 보도될 때 보셨잖아요.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바지, 까만 치마 입은 그 젊은 애들이 거기 수두룩하게 모여 있잖아요. 교회 오라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런 데 가냐고 그러고. 근데 거기는 넘쳐나더라는 거지. 왜요? 딱 맞거든요. 너무 쉽거든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안 맞아요. 하나님과 나는 로또예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런 얘기 모르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많은데 버가목 교회는 그런 순교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이 있어서 주님이 칭찬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책망받는 건 뭐예요? 합리화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생활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부르신 자들의 삶을 대변하는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잖아요. 왜 복의 근원이 됐을까요? 주님의 명령을 순전히 따랐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단순한 문장이지만 떠나 가라 두 단어에 무게가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고향 너무 친숙하잖아요. 좋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고향 가봤더니 내가 놀던 신장로가 사라졌어요. 도시계획한다고 길을 딴 데다 내놨던 거예요. 어렵게 찾아갔는데 내가 살던 집이 여기쯤 있을 거래요. 고향의 맛도 사라지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어쨌든 익숙한 곳이고 괜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고 괜히 좋은 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보호받는 아버지의 집, 그리고 네트워크가 가능한 친척들 떠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니 내가 알 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내일은 어디로 가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단순하게 믿음은 쉬운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이 길이.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믿음 지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쉬운 거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딱 맞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조금은 불편해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주님으로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받고 권면하신 대로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어떤 복이 임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뭘까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거 얼마나 훈훈한 얘기예요. 옛날에 외갓집 가면 할머니가 다락문을 여는 순간이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왔게요? 딱딱히 굳어져 버린 떡. 그런데 잠시만 기다리래요. 가서 쪄오세요. 그냥 중탕에서 오시는 건가요? 뭐라고 그래요 그걸? 그것도 안 되면 밥 위에다 얹어갖고 데워갖고 오시기도 하고. 또 다락문이 열려요. 그럼 뭐가 나와요? 꽃감이 나와요. 감추었던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귀중한 거니까 감추었던 거예요. 그걸 왜 주세요? 귀한 손자, 손녀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이 만나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아닌 감추어 두셨던 만나요. 하늘 양식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감추어 두셨던 그 소중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그리고 또 흰 돌, 내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는데 그 돌에 새겨진 이름이 새 이름이에요. 남들이 보면 몰라요. 구원이에요, 구원. 옛날에는 초청장 같은 거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거 우리 총동원 때 만들었던 초청장 아닙니까? 인쇄 기술도 없었고 이렇게 가벼운 초청장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흰 돌에다가 정으로 그 초청하는 사람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오면 딱 보여주면 들어가시죠. 이 자리에 앉으시죠 하고 안내하고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흰 돌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요? 천국 잔치에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는 당당히 이걸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이네. 나는 알아요. 이게 새로 바뀐 내 이름인지.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른대요. 이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죠. 밥은 나오지만 돈은 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소망과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노는 날, 빨간 날 뭐하러 거기 가서 왼종일 있다 오냐고. 지금은 또 코로나인데 이런 얘기들 난무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새 이름을 주시고 천국 잔치에 들어오라 하십니다. 이름은 뭐라고요? 복이에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밝고 밝은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좀 그늘이고 어두운 부분이 혹여 있을지라도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름값 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새 이름을 통해 주신 복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수술은 왜 한다고요? 아프지만 더 건강해지고 생명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술은 뭘까요? 말씀이라는 수술입니다. 말씀으로 수술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건강, 생명 잃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서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유혹 극복하시길 바라요. 타협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게 물질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 양식과 천국 잔치에 초청된 우리입니다. 감추어뒀던 그 귀한 하늘 양식을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초청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름은 복이요 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그 귀한 것들을 받은 자답게, 그것을 소망하는 자답게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분명히 서서 그 말씀으로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물 받는 생명 잃지 않고 건강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겠습니다. 생활신앙인 되겠습니다. 하늘 양식 그 귀한 것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 잔치에 부르셨습니다. 참여케 하셨습니다. 새 이름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한 자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온전한 신앙생활, 아니 생활신앙인 되어서 주의 영광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고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주셨사오니 그 약속 기대하며 받을 상급 기대하며 현재를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